예, 뛰어난 설교자라고 해도 그 사람 설교를 5편 들으면은 그 사람이 그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설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특별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맛이 있어요. 그 삶의 그 매 순간에서의 고민과 선택이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는 7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그 러브가 무엇이오라는 것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또 달라져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7년간의 경험과 선택들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제가 오늘 모티브로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재미하고 이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해의 신이 나옵니다. 조선 말기 구 한 마리죠.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는 독립운동 중에 이제 배신자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 후에 임금의 스승이었던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몰래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총을 잘 쏘는 저격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유진은 종의 자식으로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양반에 의해서 부모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 어린 유진은 도망을 치고 선교사를 따라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미군의 대위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영사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애신과 유진은 동일한 이제 미국인을 서로 다른 이유로 저격하게 되면서 우연히 이제 만나서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영어를 알지 못하는 애신은 러브가 좋은 것이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되죠. 우연히 듣고 나서는 유진에게 그 러브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가 무엇이요? 벼슬보다 좋은 거라던데 나랑 같이 하지 않겠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당황하는 이제 유진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못한다. 함께할 상대가 있어야 한다. 총 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하고 더 뜨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러브를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작가의 그 상상력 그리고 표현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러브에 대한 그 모티브를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오늘 성경 본문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제 처음 질문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는 거죠. 오늘 김도영 형제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또 합니다. 예, 저 질문을 처음 받고 먼저 든 생각은 랍비요. 저는 선생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랍비예요? 근데 이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냥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달 동안 배에서 키워서 낳은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또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냥 묵묵히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부모님의 마음들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이라는 필터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어렵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여전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뭐지?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거를 우리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애시는 유진과 신분을 뛰어넘는 이제 어려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최고의 명문 사대부 집안에서 자란 애시는 미국 영사 유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하지만 유진이 과거 조선에서 종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신분 차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애시는 유진과 헤어집니다. 살면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은 사실 우리의 많은 에너지는 돈 버는데 쓰고 돈 버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경험적으로는 압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옳은 것과 같이 가려면 특히 더 어려워집니다. 이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지 어려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친구를 사랑하는 거, 동료를 사랑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을 사랑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너무 다릅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아들이 큰 거, 이제 딸이 작은 애인데 이 아들과 딸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딸과 아들이 자라나면서 얘들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전히 또 어렵습니다. 이 고민스러운 거죠. 이 고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사실 살아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매 순간의 고민들, 갈등들이 저희의 삶이 사실은 살아있게 만들고 빛이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계속 변하죠. 이 진정한 사랑은 변하는 감정을 넘어서 이 상대방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 상대방을 위하는 게 진짜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걸 갖다 주는 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줘야 되지? 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사랑이라는 것으로서 풀어갈 수 있을까? 이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랑은 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진은 이제 조선의 영사로 부임할 때 자신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던 조선이었죠. 부모를 양반에 의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조선에 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양반들을 위한 나라 조선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애신을 만나 애신을 사랑하면서 원치 않는 상황들 속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신을 돕다가 미국 장교 자격이 박탈됩니다. 미국에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애신을 돕기 위해서 조선으로 옵니다. 애신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압니다. 하지만 애신을 위해서 위험한 길을 계속 선택해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애신은 자신에게 가까운 가족만이 아닌 그 망해가는 조선을 구하기 위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유진도 포기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에 조선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 사랑하는 애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유진은 애신이 귀하게 여기는 조선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또 나갑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애신이 귀하게 여기는 조선, 그 조선을 위해서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연인들이 사랑을 하면 결국은 사랑의 이제 끝은 결혼으로 이어지려고 하죠. 이 평범해 보이는 연인 간의 사랑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 러시아 속담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은 전쟁터보다 더 위험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바다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라는 곳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을 핸들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해야 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를 해야 한다.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결국 전쟁보다 무서운 게 바다고 바다보다 무서운 게 결혼이라는 거죠. 이 평생 살 것 같았던 많은 부부 사실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이 살아가는 부부들 그 속사정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은 인생의 광야 같은 곳이다. 광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결혼을 안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버는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거죠. 시간을 또 자신을 위해서 쓰고 적당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점수로 이것을 말한다면 그냥 50점짜리 인생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40에서 60점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점수의 변동폭이 확 커져 버립니다. 80점짜리, 90점짜리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져보고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보는 경험은 그전과는 전혀 다른 또 세계가 되는 거죠. 한편 근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장면들이 또 나오니까 40점 이하로도 막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삶이 결혼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삶이 힘들지만 훨씬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이 불편함과 힘듦 속에서 삶을 알아가는 거죠. 이 결혼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된다라고 유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 한 부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프랑스 철학자였던 앙드레 고르 부부를 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고르는 그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었죠.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이제 도린이었어요. 58년을 아내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내는 23년 동안 이 거미막엽이라는 이 불치병을 앓았습니다. 그 고통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고 결국 2007년 9월에 두 사람은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남편은 84세, 아내는 83세. 한날 한시에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자살하기 1년 전에 이 고르는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곧 82살이 됩니다. 키는 예전보다 6cm 줄었고 몸무게는 겨우 45kg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살아온 지난 58회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둘 다 한 사람이 죽고 나서 혼자 남아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쓴 편지대로 살았던 거죠. 이 편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었죠. 그 58년을 함께한 부부, 23년 동안 불치의 병을 함께 살아낸 부부. 그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은 사랑에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무한하게 주어지면 사실 가치가 없는 거죠. 사랑은 무엇보다 시간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이 사랑하는 대상이 결국은 잠시 후 죽음으로 그 막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잠시의 사랑으로 결국 끝이 나는 거죠. 이 고르 부부가 58년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결국은 이 죽음이 그들을 이제 갈라놓은 것입니다. 러브는 뜨거워야 한다. 이 뜨거움을 사실 세상 사는 동안 이어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뜨거움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그 뜨거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부부는 사실 그것을 이어갔었어요. 이 같이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헤어지는 거죠. 1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0% 정도가 좀 넘었어요. 그 이혼율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해에 결혼한 사람, 그 해에 이혼한 사람 그냥 그 쌍을 나누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결혼은 20만 쌍이 했고 이혼을 10만 쌍이 하면은 50%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그만큼이 결국 이혼율이 되는 건 맞죠. 10년, 20년 지나서 계속 그게 이어지면은 그게 되는데 15년, 20년 전에는 그게 30%좀 넘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45%가 넘어요. 미국보다 조금 높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높아졌어요.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50년 넘게 한 어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50년 넘게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역시 훌륭한 부부십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훌륭한 부부십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매일매일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의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대요. 이게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실 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지만 사랑이 없으면 삶은 쓸쓸하고 공허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결국은 이것도 선택인 거죠. 대부분은 불편하고 피곤한 게 더 싫기 때문에 돈을 택하죠. 그렇지만 또 삶이 쓸쓸해지죠. 공허해지고. 결국은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은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자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좋아서 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좋아서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랑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랑은 유진이 이야기했듯이 혼자서 못한답니다. 이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같이 살려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채워진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고 같이 살아도 외로운 거죠. 결혼은 서로 간에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곳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이 힘들죠. 그렇지만 이 광야의 삶이 사람을 깊어지게 만듭니다. 성숙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기회를 걷어차는 거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살리지 못하죠. 이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얻어지면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얻어진 것을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있지 쉽게 얻어진 것은 우리는 쉽게 버리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려면은 사랑의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이제 존재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능력이 대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 번 반복한 내용입니다. 이 대등한 관계에서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서로가 자유의지를 갖고 서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습니다. 성경이 뭐 이거저거 잡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죠.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를 좀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 대상으로 예수님을 주셔서 그걸 쉽게 한번 해보라고 해준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인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깨달을 수 없어요. 죽음의 이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성경은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면 죄 없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양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이거 역시 깨닫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모호한데 자기 아들이 있다는데 그것도 더더욱더 모호하고 그리고 죄 있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신 죽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건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이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겐 더 와닿지 않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께 내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고 나서는 이게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니 이게 와닿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깨달을 수 있어요. 노력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이 쓴 거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서 애쉬는 망해가는 조선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떠납니다. 부모는 어차피 떠났었고 이미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결별을 하죠. 유진을 또 떠나보냅니다.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불꽃같이 살다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조선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갖는 거죠. 유진은 이런 애신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걸 알면서 나아옵니다. 애신도 유진도 자신의 죽음을 바치는 최고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사랑은 그 안에 죽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사랑의 극대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끝인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넘어서의 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유진이 사랑 때문에 죽었듯이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의 목숨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차이는, 유진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히 살아있는 이야기로 바꿔갑니다. 유진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남는 이야기로 끌고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는 힘을 얻어서 죽기까지 또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 이 사랑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동물들도 그러한 사랑을 하는데, 동물들의 사랑을 제가 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그 각 동물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그런 사랑이, 자식에 대한, 새끼에 대한 사랑이 좀 내재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사람은 어떤 그 깊이나 또 넓이나 이게 확장성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뭐 좀 차이가 이렇게 약간 그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동물들을 폄하해도 동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 끝없는 선택으로 가는데, 차이는 사실 동물은 자기의 직계밖에 못해요. 근데 사람은 가치라는 것을 갖고 같은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은 또 사랑을 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차이만 해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 참된 사랑은 옳은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옳은 것과 같이 갈 때 사랑은 그만큼 어렵고 위험해집니다. 이 참된 사랑은 검증되어야 알 수 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지 봐야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을 때 사랑하는 거는 동물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지 않을 때 사랑하는 거,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더 나가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게 됩니다. 이웃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가는 거, 이 사랑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만큼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은 이 정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보다 더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옳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지만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은 정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충청도 부여 이제 저희 또 집안 박씨 집안 얘기인데 하나 또 가져와 봤습니다. 1910년대 일제 시대 때죠.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 빼앗기고 일제 치하에 핍박 속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이 천도교도였던 이제 박용화 씨가 있었고 이분이 이제 1919년 3월 5일 날 6명을 집에서 데리고서 집에서 이제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세 운동을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하러 가자고 이제 합니다. 이제 3.1 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한 거죠. 이제 새벽 마을 사람 50여 명, 이 박씨 집안 사람들 다 갑니다. 왜냐하면 시족 사회니까 거기에 이제 박씨 집안 사람들이죠 다. 임천 마을 장터를 향해서 갑니다. 그날이 이제 장날이었어요. 이제 30리길을 갑니다. 한 12km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산길을 걸어서 보니까 이제 임천면이 보이는 이제 솔고기에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50여 명이 갔는데 40명은 사라졌어요. 10명이 남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이제 다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박용화 씨가 이야기합니다. 처자식이 염려되고 두려운 자는 빠져라 라고 합니다. 최후까지 남은 사람은 합숙을 했던 사람 6명 합해서 7명만이 남습니다. 임천 장터에 가서 만세 운동을 하고 헌병대 초소 앞에 가서 조선은 이미 독립했으니 너희들은 물러가라라고 외치고 한거하다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고 이게 이제 충청도에서 있었던 맨 처음에 조직적인 만세 운동이었다라고 이 기념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수십 명이 만세 운동을 하겠다고 따라 나섰지만은 끝까지 남은 사람은 훈련 받은 사람 7명입니다. 나라 사랑도 제대로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고 가족의 희생도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라는 말을 하죠. 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애국자인 것 같이 막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희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 떠납니다. 그게 말뿐이었다는 거죠. 훈련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적어도 이 기독교적 가치 속에서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걸어갈 길을 고민하면서 갈고 닦는 시간이에요. 이 고민하면서 갈고 닦는 시간 이게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그냥 립 서비스예요. 말뿐이라는 거죠. 취미 활동하러 가야 되고 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친구하고 놀러 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자신이 고민하고 갈고 닦은 그 시간이 있을 때 시험이 닥칠 때 넘어가는 거죠. 그걸 넘어서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 키워가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고비고비에 그걸 넘어가려면 훈련받고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대부분은 다 이 사랑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사랑의 기쁨. 근데 현실은 실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스터 선샤인은 이 러브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어렵고 위험하다. 그리고 뜨거워야 된다. 이 뜨거움이라는 것이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움만이 아니고 끈기 있게 가는 게 사실은 뜨거움이에요. 끈기 있게 미지근한 것 같지만 끈기 있게 가는 게 이게 진짜 뜨거움이거든요. 순간 타오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뜨겁게 불꽃같이 사랑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막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러브를 해보자라고 하나님은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러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짜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도 얘가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 속으로 갈 수 있을지 저는
그 심란해요. 어떻게 보면은 심란한데, 근데 그것을 알면은 가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가운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은 영원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어렵고 위험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이 테스트 장면들이에요. 이 테스트는 고난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냥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한 말로 표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궁금해하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냥 끼리끼리의 잠시 이야기입니다. 뭐 가족 사랑, 뭐 자식 사랑, 뭐 끼리끼리의 잠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사랑은 사실 하나님 없어도 동물들도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 가족인데도 사실 왼수 같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세리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세리는 2000년 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국노였죠. 세금을 뜯어먹는, 어떻게 보면은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매국노로 아주 이거는 혐오하는 대상이었어요.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앞으로 여러분은 매국노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앞에다 매국노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은 좀 더 이게 와닿을 겁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영원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랑일수록 그 사랑은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힘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